사람은 누구나 기쁨의 감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슬프거나 괴로운 삶을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을 성장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죠. 유대인의 박해 또한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견디기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문제도 있었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지역의 공기 자체가 너무나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는 기뻐해,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있을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쁠 수가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늘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사례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례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큰 결핍이었죠. 남자에게는 자신의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고, 여자에게는 여자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불명예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례는 지난 10년간 아니 그 이상 계속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아이가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정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을 쪼개어서 거기로 햇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약속을 이행할 거야, 이 약속에 내 목숨을 걸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끝이 나고 삶으로 돌아오면 이 약속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는 없다 하더라도 임신이라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느낌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약속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좋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출산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으셨다, 아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가망이 없어.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하죠? 본인이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큰 실수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다리지 못한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들,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야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기쁨보다는 좌절을 훨씬 많이 만납니다. 슬픔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슬퍼도 될까? 이렇게 좌절해도 될까?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과 그런 회의들이 점점 찾아와서 내가 언제 믿었냐는 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이 있었냐는 듯이 냉랭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디서나 기쁨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믿음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슬픔과 고뇌와 회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능성과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가능성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종과 동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것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혹시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짐작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인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합니다. 이행을 합니다. 지금 이 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가능성 앞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가능성을 놓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확률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헐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고를 통계하고 난 뒤에 자신이 찾아낸 법칙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중대한 산업재해 큰 사고들이 나타나는데 이 큰 사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300건의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00건의 징후는 이제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 덜컹덜컹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한 300건 정도의 그런 덜컹덜컹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29건 정도가 이제 사고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300건의 징후가 있고 29건의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건 한 건의 큰 사고라는 겁니다. 대형 사고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끔찍한 그런 일들이 300건의 징후와 29건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형 여객기 사고가 나타난 뒤에 비행기를 타면서 야, 지금이 가장 안전해. 걱정하지 마. 큰 사고는 여러 번 나타나지 않아.
어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안전해. 두 다리 쫙 뻗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입니까? 진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입니다. 통계적인 법칙일 뿐입니다. 그냥 300건의 징후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29건의 사고가 기록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한 건의 큰 사고가 나타나는데 어제 사고가 나타났으니까 앞으로는 300건의 징후와 29건의 사고가 나올 때까지 한 건은 나타나지 않아 안전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통계적인 법칙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퍼센트를 따져서 비교적 높은 확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잘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찾지 않지만, 단 1%도 되지 않지만, 아니 0.1%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가능성에 내 삶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은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소원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 나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올인이야. 그러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으면 그냥 목동으로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그냥 뭐 양 키우다가 양 잡아 먹다가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다윗 잡아다가 머리에 기름 붓고 뭐 그때부터 개고생 계속 시키는 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만 없어지면, 아니 내 머리에 기름만 부어지지 않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를 왜 이렇게 개고생 시키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때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들어왔던 장면을 보면서 이제 뭐 잠을 청하러 온 것인지 뭐 용변을 보러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뒤를 보러 왔다라고 합니다. 잠을 청하러 왔던지 뭐 용변을 보러 왔던지, 여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야, 안전한 곳이야,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든지 옷을 벗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야, 안전한 곳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사울이 들어와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용사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그 어두컴컴한 동굴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기회였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면 다윗이 사울을 끝내버릴 수 있는, 고생 끝, 이제 내가 왕,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고생시켰는데, 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이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거독자락을 베었습니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꿈틀꿈틀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그렇게 믿음 앞에서 믿음 붙잡고 나아갔던 다윗도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멈췄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뭐 주식으로 치면 뭐 올인을 해야 되고, 뭐 어디 학교 들어간다 치면은 뭐 여기에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가능성으로 보면 이것보다 좋은 곳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믿음과 가능성 사이에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 가능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 눈 조금 감고 이것 붙잡으면 훨씬 성공할 확률이 큰데, 하나님 저기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기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바로 가능성이죠.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말보다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가능성을 붙잡을 때 더 빨리 성공하고, 가능성을 붙잡을 때 더 잘 될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을 다 갖다 버리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아닙니까?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됩니까? 희망 고문을 붙잡고 계속 거기를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이신,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야 합니까? 세상 앞에 있는 그 가능성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퍼센트와 상관없이 0%라고 해도,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해도, 손해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올인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을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그 대화형 AI를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묻죠. 이런 대화형 AI의 최대 장점은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준다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뭐야? 그렇게 물으면 대답해 줍니다. 집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야 이거 어떻게 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대답들을 쫙 알려줍니다. 즉시 정리된 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죠.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답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서치하고 뭐 책을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한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죠? 과정 중심의 학습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면 우리가 뭐 시험이 아닌 이상은 답보다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 아닙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알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만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고, 그래야만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논문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대화형 AI는 떨어진 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사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겠지만 답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복잡한 것,
기다리게 만드는 것을 점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시대에 AI가 우리에게 주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긴 영상을 보지 않고 뭐 쇼츠만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빨리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도파민 중독,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대화형 AI는 또 다른 단점도 있죠.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아닌데 지금 목사님이 거짓말인데 뭐 그렇게 맹신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 투지폰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대화형 AI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질문에도 이게 대답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것도 무조건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럴싸한 대답을 막 줍니다.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막 말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어가지고 막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업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어서 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날리고 뭐 가정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여러 건을 모아가지고 나온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어보면 거짓말이고 그것을 찾아보면 거짓말인데 무엇이든지 대답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거짓말 앞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AI를 살아가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뭐 4,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례 아브라함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의 사례의 모습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 사례의 제안은 요즘으로 치면 이거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첩질을 해?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종이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 많은 부인들은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오히려 여종들을 통해서 대리모,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생산했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여자로서의 그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대리모를 썼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AI 찾아가지고 그 답을 주면 그 답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옆집 보고 앞집 보고 저 집 보니까 전부 대리모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 저게 정답이야. 저렇게 하면 돼. 나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 우리 아이에게 되니까 그래 이게 답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빠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정답입니까? 그게 빠른 길입니까? 아닙니다. 눈속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매일매일 AI를 속고 있으면서도 또 AI를 여는 우리들처럼 지금 사례도 아브라함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눈속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5장 6절을 보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2장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5장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16장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응해야 되는 거죠. 정답부터 찾으려고 했던 그 습관을 버려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래 걸리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또 주님께 나아가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하고, 아내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 사례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믿음의 가정대로 살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동물을 쪼개가지고 뭐 그 난리치신 거 봤으면서 이럽니까? 남편이 뭐라 해야죠.
아내가 뭐라 해야죠. 동생이 형이 잘못 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잘못 가면, 순원이 잘못 가면, 순장이 잘못 가면, 심지어 목사가 잘못 가면,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AI가 주는 답 가지고 인생을 올인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빠른 길이구나, 전혀 믿음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놓쳤던 가장 큰 건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연습하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이 믿음을 연습해가는 과정이죠. 자식을 주었을 때도 그것을 바쳐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연습하시는 그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믿음을 연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국 프로야구, 일본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를 다 경험한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세계 프로야구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국은 월등히 잘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일본 갔다가 또 잘한다고 해서 미국을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미국이 레전드인 이유가 있어. 미국이 월등히 프로야구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한국과 일본은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경기가 있으니까 훈련을 잘 안 한답니다. 훈련은 겨울에 하고 이제 경기가 있을 때는 그냥 경기를 하고 끝나면 잠깐 피드백하는 정도지 힘들게 훈련을 잘 안 한답니다. 근데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전날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안 하면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제 말도 안 되는 공을 놓쳤으면 뒷날 와가지고 100개든 1000개든 계속 경기 전에 그거 잡는 연습하고, 말도 안 되는 공에 헛스윙 해가지고 삼진 당했으면 그 비슷하게 공을 날라오게 만들어서 계속 그거 연습하다가 경기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야구를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야구를 아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프로 축구 선수 중에, 이번에 월드컵에 나온 선수 중에 축구 몰라서 축구 진 사람이 있습니까? 야구 몰라서 야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받고 야구하고 돈을 받고 축구하는데 야구 몰라서 야구 못하는 사람 없고, 축구 몰라서 축구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집니까? 왜 못합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몸으로 익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것들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본인이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자꾸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했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더라. 제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궁금하면 성경 펼 볼 수 있고 수많은 책들 펴볼 수 있고, 아니 책까지 안 가도 챗 GPT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 용수 속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몰라서 궁금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 안 되면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보내시면 답이 가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수많은 성경의 지식과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오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학을 제대로 공부했나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나 보네요, 다들.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들, 믿음을 연습하는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연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고 있지만 몸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고 있지만 머리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수하면 뒷날 일찍 일어나서 끊임없이 훈련했었던 그 야구 선수들처럼 오늘 내가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여기서 멈췄지, 내가 여기서 실패했지, 그래 내가 어제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넘어졌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오니까 내가 여기서 화를 냈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여기서 내가 나누지를 못했지, 야,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쭈삣쭈삣하다가 복음을 못 전했지. 그것을 아셨다면 끊임없이 연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훈련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며 나아갈 때, 그래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목숨을 걸고 나가십시오. 빠르게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을 연습하여서 그 믿음이 연습한 것이 내 몸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게 만들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근육들이 점점 키워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